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대해서, 왜 우리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결단한 것은 질그릇처럼 살아가자. 우리 자신의 외형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드높이는 것에 더 이상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더 간직해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드러내는 데 더 애를 쓰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또 보내면서 또 다른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답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저에게 계속 묵상했던 질문은 왜 우리 신앙생활은, 왜 나의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엑스브리지 지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다. 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예전처럼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저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엑스브리지에 벌써 5년 또는 거의 10년째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여기서 기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도,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 무엇인가 나를 자극하고 나를 새롭게 일깨울 만한 것들에 내가 나 자신을 도전해보고 던져봐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공급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저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나눈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아마 좀 기운이 빠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인 정체를 겪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재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나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의 권면의 끝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앞절에 13절부터 16절에 대한 결과적인 선언이에요. 결론을 내면서 새롭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앞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선언에 대해서 17절은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런즉 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하지만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될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기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대신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해당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육체대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면서 지나가는데, 아무나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장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암송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육체로서, 이 몸으로서, 이 형식으로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된 내 진심으로서, 내 영적인 세계로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고 깨닫고 만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값싼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위치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동안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 가 있으면, 회사 사무실 안에 가 있으면, 어떤 그런 위치 안에, 어떠한 사각형의 공간 안에 내가 내 육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설명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라고 했을 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디 마당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니고 방도 아닌데 말이죠. 이 관계성을 되게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저 내가 어딘가에 발을 딛고 그냥 땅에 서 있듯이 그저 그 안에는 있지만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여러분 지하철 안에 있어도 내가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택시 안에 타고 있어도 택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하철과 온전한 그 안에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나 동안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저 내 몸이 이 의자에 그냥 몸을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인지, 내가 그냥 발로 걸어 다니고 있을 뿐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육체로서 다가가지 않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재창조로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인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종족인 것입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항상 그 피조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5장 1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로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은 새롭게 거듭나서 완전히 존재가 된 그 피조물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거듭난 그 피조물에 집중하죠. 그래서 늘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너와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는 전혀 달라졌어 하는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의 차원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숨은 주인공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 주격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새롭게 만들어진 대상일 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을 땐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그리스도, 여기서 이전 것이란 그리스도를 육체로서 알던 과거의 왜곡된 지식 또는 세상에 속한 나의 구별이나 가식, 편견,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 다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재반복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갔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서 이제 예전에 며칠 전의 일이 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완전히 가버렸다는 것이죠. It's gone. 그냥 past. 이 시제가 그냥 과거로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과거로 지나가 버렸지만 언젠간 다시 나에게 또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 내가 또 반복되어질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가버려서 다시 전혀 오지 않을 일, 이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 것이 가능한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는 그 대상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친 후에 18절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까지 그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모두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설교 서두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 삶이,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정체가 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 라고 착각할 만큼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통로가 막혀 있고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감격이 없고 성장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정체되어 있냐고요? 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격이 없나고요?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전과 같은 성장이 없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지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화목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복판에 들어와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고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함락하게 하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고, NLT 버전으로 보면 come back,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은 단순히 하하호호 평화롭게 잘 지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모든 관계에서의 갈등과 번목과 싸우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목사와 평신도를 뛰어넘는 공통된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직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장, 부회장, 셀리더, 스텝, 새가족 리더 다 상관없이, 찬양팀, 헌금이요,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된 잡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직도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직 듣고 싶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질끈 감고 등을 돌리고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정체가 되어 있다면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신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중요한 역할임을,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목의 사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이 그것임을, 우리의 삶의 주된 우선순위가 그것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액츠 1부가, 우리 액츠 2부가, 우리 액츠 5부가, 우리 브릿지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느껴지실 때는 무슨 사역이 부족한가, 무슨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여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기복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컨디션도 얼마든지 업앤다운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고 해서 기복이 없을까요? 부침이 없을까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더 이상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오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기도 하고 다른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내 삶에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려지는 것만 같은, 성숙이 아닌 더 퇴보만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저는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스로를 자신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 나는 이 신앙생활에 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을 뿐이야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던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신 것은 너가 진정으로 나와 화목하길 원하고 있느냐, 너가 진정으로 나와 화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곳이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전적 신뢰를 품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정말로 사이가 좋게,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아니요, 그것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저는 급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맞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거 틀렸는데 왜 맞다고 하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정체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 성장이 멈춰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거겠죠.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일까? 좋은 기획안, 멋있는 컨셉, 알찬 프로그램? 아니요.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사경회는 어떠한 사경회가 되어야 하나요? 주님,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며 이번 사경회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는 이 화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라. 지체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라. 지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해라. 사경회를 이제 5주간 준비하게 됩니다. 이 5주간 준비하는 사경회 기간 동안 저 혼자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25명의 스태프들과만 준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400명의 지체들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번 사경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바쁘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바쁘신 분 어디 있냐고 했었는데 마음 어렵지 마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사경회로 저랑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사를 다투고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겠으나 내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귀찮아서 바빠서 힘들어서 이런 이유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때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내시면서 삶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부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더 이상 예전처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요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듯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이 오히려 옛 것들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 또한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재반복되지 않을 것에 대한 선포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도 여러분이 완전한 완성형 피조물이 되었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취소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선포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요. 그런데 그 새 것이 될 때 같이 주신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같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과 늘 화목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사실 여기 와 있습니다. 남편 응원하겠다고 오늘 와 주었는데요. 저랑 아내랑 연애 시절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안 싸워요. 근데 그때는 워낙 성향도 다르고 차이가 많아서 정말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뭐 이미 다 연애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해야 되잖아요. 서로 각자의 시간만을 갖고 각자의 삶만을 보내면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화해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유도 물어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들어보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았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누가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에서 은혜로운 찬양 찾아 듣고 아무리 설교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찾아 들어도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물론 감접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고막에, 여러분의 눈에, 망각에, 여러분의 가슴에 직접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사경회가 거창한 표현 아닙니다. 사경회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집회입니다. 사경회의 자리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을 다시 듣게 되고 그분과의 대화가 풀리며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면 다 하나님과 싸우고 온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표정에서부터 티가 난대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는 표정은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지침, 정체, 매너리즘 것들이잖아요. 싸움이 꼭 뭐 집어 던지고 뒤집어 엎어야지만 싸움인가요?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냉전 상태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되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해는 어디 멀리 찾아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돈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있을 때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셀 개편의 시기입니다. 많은 리더들에게 어땠는지, 또 앞으로 계속 섬길 수 있겠는지를 물어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컨택의 그 결과는 모릅니다. 상관하지 않겠어요. 다만 섬김의 시간 가운데에서 힘드셨던 리더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혹시 싸우고 있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는 못했나? 라고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보람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섬김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섬김을 앞둔 지체들, 또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수고했던 지체들 모두에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사랑과는 전쟁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화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과 평화 협정을 맺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새 존재, 새 피조물이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분,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함께 말씀해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대립하고 있었던 부분들, 주님과 싸우고 있었던 부분들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화목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이 주님과 화목을 누리는, 참 평화를 누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